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아멘. 쓸모없는 의사 같은 무익한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석연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에 대해서는 친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욥기 전체가 친구 세 분의 이 말들과 그리고 속담 가운데 일어나는 대화와 그리고 신앙이 이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참 그 사람 누군가 같이 친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그림자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림자는 떠나지 않는다. 참 이 말이 멋있습니다. 참 인생에 이런 친구들 참 거울 같은 친구.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누구든지 다 느끼겠지만 거짓말을 안 해요. 주름살이 몇 개 있든지 머리가 휘어지든지 늙어가든지 젊어지든지 이뻐지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거울이고 그리고 그림자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한영 교수가 와서 그는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살고 저도 그만큼 살았는데 보면 그분은 한 10년 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같은 동네에서 사는 분인데 이렇게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친한 친구 3명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님들 그 형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다. 젊은 나이에 참 돌아가셨을 때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것처럼 그분이 말한 거가 하나가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살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다 보니까는 세상으로 볼 땐 출세했다고 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친구가 많았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서 친구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오늘리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는 27년 동안 오늘리에서 일하면서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저기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친한 친구가 없어요. 참 다행히도 이제 인천 오늘리께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친구들 같아 갖고 너무나 대화와 그리고 소통과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도 비슷해 갖고 그냥 친구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서로 교통한다는 말 우리 신앙 고백이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참 이제 거울 같은 친구들이 아니고 그리고 참 이런 그 그림자 같은 친구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네. 내 자녀들이 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녀들을 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여기에 보면은 욥은 이 대화를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냅니다. 친구들에 대한. 그래서 이 세 가지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한다. 이 사람은 이 먼저 보고 듣고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 말하기 바빠.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자기만만 말하고 이게 뭐 그러고 나중에 딱 자기 말하고 딱 끝나고서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것보다도 친구가 되려면은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리고 들어주고 이 뭐가냐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참 암 환자인데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 받고서 나서 이 방문 갔는데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참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병이 나갖고 수술까지 받고 죽게 됐다네. 이런 말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가 계신 암 환자나 이렇게 병의 신방을 가고 이렇게 수술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때 이 수술을 하는 시간에 친척들과 함께 옆에 가만 앉아 있어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람들은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너 옆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목이 마르는 것 같으면 가서 슬그머니 내려가서 물 하나 사다 주면 되는 거고. 먹을 거 없다 그러고 참 입이 진짜 너무나 참 입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내려가서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사다 갖다 놓으면은 되는 거지. 이게 친구예요. 너 설렁탕 먹을래? 뭐 물 마실래?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친구라는 것은 그냥 옆에서 알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 욥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자녀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녀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그랬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여러분이 이제 병이 나면은 이 아픔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뚝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누구 소개해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병원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는 것보다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가에 가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수술을 4번 했어요. 네, 잘못해서 수술을 해갖고
그래서 근데 한 번 제대로 수술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잘못하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수술이에요. 한 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사람이 망가지고 마취할 때마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 지어내며 자들이여 자녀들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그랬어요. 돌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의사, 변호사,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이 세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사회에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의사, 변호사, 목사 이 세 분은 잘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 사람을 잘 만나는 거에 하나의 축복 중에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6절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을 방언을 항변을 들을 보게나 자녀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위해서인가 자녀들의 속빈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을 보면 자기 드러내기가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자기 자랑의 끝으로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순환에서도 내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결과적으로 볼 땐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보면은 나의 창조주여, 나의 성사여, 나의 요새여, 하나님을 나의 깃발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변론을 대해서도 한두 하나님의 위해서 말을 해보자. 그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치유했습니까? 그렇게 나를 인도했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 말하면은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말로 끝나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8절에 보면 자녀들은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녀들의 하나님 위에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녀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 속이듯이 자녀들도 그분의 속일 수 있겠는가. 편을 들겠는가. 사람은 편을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둘이 있으면 싸움하고요, 셋이 있으면은 같이 놀고요, 넷이 있으면 편을 가려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셋이 이 잠언서에 말한 것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면은 한국 사람의 특징은 혼자 살면 굉장히 외로워요. 둘이 있으면 싸매요. 셋이 있으면 싸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데, 네 명이 있으면 오 마이 갓, 같이 편해. 둘이 편을 갈라지는 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편을 들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편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편을 들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편들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격려는 잿더미 같고 자녀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을 불과하네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겨든 너희들의 기념의 물들은 그 말하는 것들은 잿더미 같고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가볍다는 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진흙벽에 써 있다. 이것은 뭐냐면 회칠한 뜻일 거예요. 회칠을 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표현을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같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무덤이라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너희들은 다 이렇게 포장한 것처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여성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들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다들 모자 쓰고 나와요. 이렇게 모자 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그거 안 보고. 왜냐하면 아침에 화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평하지 않은 게,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데 남자들은 화장을 뭐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자들은 화장하고 안 하는 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의 참 모습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의 아름다움이 더 겉의 아름다움보다 더 난 것처럼, 여러분, 회칠한 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미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 이다락 방자처럼 많이 걸으시고, 우리 송장남진처럼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이쁘장하게 그리고 멋있게만 하지 말고, 그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왜 이로 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이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왜 죽게, 내가 왜 자살하냐, 내가 왜 나로 인하여 내 살점을 이제 뜯어먹겠느냐. 나는 스스로 죽지 않고, 이제는 오늘 말씀의 요절은 15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오늘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요구하는 우리 주님은,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내가 누웠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아팠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낫게끔 할 것이고, 내가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내 눈을 뜨게끔 허락할 것이고, 내가 존다 할지라도 나를 깨울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는 것이 뭐가 있다. 그가 사는 것이다. 그분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에는 다르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그분은 나는 신뢰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욥은 이제 확신을 가집니다. 이복에 이제 재판받은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재판받을 준비가 됐다네. 우리의 세상, 여러분 고소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참 엉뚱하게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엉뚱하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30kg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딱지 띄어요. 이게 이 앞에가 30kg인데 제가 한 달 동안 30kg 넘게 지나다녔어요. 매일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날라 모르고 지나다녔으니까는 뭐가 있겠나 했는데 근데 숨어진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조심하세요. 30kg 넘으면 딱지 띄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주차장 들어왔는데 이 노란 손을 갖다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야지 차가 쉽게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근데 이제 이 노란 줄을 이 침투해 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찍혔어요. 그것도 찍혀갖고 그거는 뭐 벌타가 뭐 진짜 뭐 9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것도 몇 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 그러니까는 잘못하긴 잘못하고 내가 법을 몰라서 잘못하지만은 좀 알았으면 좀 그건데 저가 이 땅에 왔을 때는요 가심통구가 굴러가고 그리고 빨간불이라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던 것이 왜냐하면 차들이 그때 없었거든요. 송도가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여기저기 달아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법들이 많아졌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억울함이 뭐냐면요. 사람의 임종때예요. 임종때 보면요. 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 하고 그리고 말할 때는 이렇게 보면 임종 때 말하면 누가 나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배웠으면 그때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떳떳할 수 있어요. 꺼리낌과 떳떳함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떳떳함과 꺼리낌은 하늘과 지역이에요. 여러분 떳떳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떳떳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한 수를 더 배웁니다. 하나님 더욱더 점의 깊은 신앙과 뿌리 깊은 신앙을 그리고 또 친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아름다움을 보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참 사람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둘이 걸어가는 거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순마다 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받는 자도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있고 부모님들을 또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시험 볼 수 있는 수능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새벽 예배 하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각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